오늘 함께 말씀 나눌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말씀이고 또 예배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2절 말씀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3절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특별히 신앙과 관련하여서, 믿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그 너머에 있는, 그리고 보다 더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그저 명령이 아니고 강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법조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움으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 다시 말씀하면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희가 올해는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되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소마입니다. 육체이죠. 몸을 드리라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몸은 육체적인 것은 그저 부차적이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몸을 원한다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을 드리는 것이겠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 덩어리를 상징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너희의 몸을 나에게 드려라.
이 나에게 드리라고 하는 산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이후에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주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언어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 이것이 바로 이성적인 예배다, 사리에 맞는 예배다라는 뜻으로 풀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번역들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 뜻에서 영적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더 많이 했을까요? 아마도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것 아닌가? 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몸덩어리가 나오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지만 몸이 나오는 것, 몸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것이다, 가장 신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우리의 몸이 나오는, 우리 몸이 움직이는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한 해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음이 이 세대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세대,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엿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능동적인 의미가 있죠.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스스로 늘 새롭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수동태이고 동시에 중간태로도 사용이 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 말씀은 수동태이니까 내가 스스로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중간태로 본다면 내가 새롭게 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 내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늘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어떤 직관적으로 알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부딪혀서, 실제로 삶에서 부딪혀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변화를 받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일을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주님 믿는 일이 게을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만한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각자는 믿음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다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그 순서들도 다릅니다. 또 그의 경험의 방식도 다르죠. 각자 모두가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그 믿음의 경험들, 믿음의 주조, 이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늘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몸을 들이라고 말씀했고, 마음을 변화시켜 가라고 말씀했고, 생각을 조절해가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지혜롭게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면서 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4절과 5절에 또다시 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란 단어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했고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그 몸의 한 지체가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내 몸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지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같은 기능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음을 걷는 발이 있고 손이 움직이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냄새를 맡는 코가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그 장점을 살려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점해가면서 그 지체 안에서 그 지체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더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 안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곳에 두는 것, 우리의 몸이 먼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를 향하여 또 서로가 되고 서로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되고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의미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모든 몸들이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둘 것인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새롭게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